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고 또 선교 헌신 예배에 이어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달마다 이 다섯째 주가 들어있는 주일에는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고, 올해는 또 다른 해에 비해서 가장 많은 선교비를 지금 드리고 있는 해가 되어졌고, 또 계속해서 선교비가 더 많이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면 올해 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또 늘릴 수 있고, 또 나중에는 모아져서 더 큰 일도 한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런 날도 오기를 사모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면 신앙이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까? 땅끝,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계 땅끝까지 다 갈 수 없지만 땅끝은 내 있는 자리에서부터 돌고 돌다가 보면 제자리에 오면 땅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줌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적극 도와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친구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 예배당 건축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넓은 땅 몇천 평이 있어서 다른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면서 처음부터 교회를 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 땅 정리하고 담장 쌓는 일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저도 60일에 생일이 되어져서 이제 그 기념으로 한 10m 담장 쌓을 이제 헌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당을 짓는다고는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더니 완성했는데, 최근에야 그 짓게 된 배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가 다 흩어질 상황이 되어졌는데, 다 흩어져 버리고 남은 재산을 이제 목사님만 남았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지 나머지 교인 대표 8명이 이것은 목사님 개인 돈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이제 헌금이고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에 이것을 사용하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노예에다 부탁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폐교회 되면서 이것을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노예에서 의논한 결과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제 재정을 후원할 때 어떤 식으로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 좀 이제 설명회를
설명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그 노예 아는 분도 없는데 누군가가 이런 것이 있으니 한번 이제 이 설명회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교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노예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다행히 자기 선교지에 이제 선정을 해 주어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었노라고. 아마 어쩌면 제가 한번 예배당은 보여주었을 텐데, 그렇게 아주 막 우리나라처럼 대형 건물은 아니지만, 이제 그 선교사님의 사역 모토가 재료비만 사가지고 각 지교의 기술자들 또 성도들이 와서 몸으로 직접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모두가 동참하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고, 그리고 전 선교지 지교회가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형제를 느끼는 이런 계기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헌신해서 선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은 또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신실한 평신도들이 살아있는 이런 건전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깨어서 바르게 이끌어갈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향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따라가면 되고, 때로는 목회자가 잘못 생각을 했을 때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바로 잡아주면 바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감으로 서 있게 되어지면은 그 놀라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완성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갔던 제자들, 부인했던 베드로,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따라왔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면서 그들을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땅끝까지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의 제자들이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결국은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갈릴리로 갔던 것은 아니고, 이제 너무나도 막막하고 예수님이 계속 전처럼 같이 계셔서 막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만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탄력을 잃어버리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하고 여러 제자들이 함께 이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때는 예수님인지는 알 듯 모를 듯 했겠지만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말에 순종했더니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3마리가 잡혀서 이제 예수님이다 소리치니까 이제 그제서야 물에 뛰어들고 또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은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명을 쫓아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이 임하기까지,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언제일지 모르는데 매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한 10여일쯤 되었을 때 오순절이 임했고, 그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탄생이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각처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경배했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바닷가에서 사명을 주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산상수훈에서 설교할 때처럼 유대인들은 산 하면은 이제 신의 산이 떠올려질 만큼, 이제 산 하면은 말씀과 연관된 산 하면은 신의 산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했을 때에는 마치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선포했던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언덕이라고 하면 언덕일 수도 있고, 평지라고 하면 평지일 수도 있는 높은 산도 아닌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신의 산을 연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쫓아서 살기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장소와 같은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장에 가서도 예수님을 산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하면서 의심하는 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파송장을 준다 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따랐을 때의 선생이 제자에게 말씀했던 그 파송 명령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면 누구일까요? 왕, 하나님이요 왕이십니다. 이제 왕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파송장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가야 할 사명,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탄생 때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중간도 동일한 내용으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해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으로 연결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가게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혼자 전하는 것이
것이 아니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 중에 같이 계시고 같이 전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방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듣기 싫은 말도 들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귀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계속 전해가지고 우리의 영역이 좁아지겠다 싶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서 막 이 말 저 말이 나오게 하고 방해하고 반대하게 해가지고 주춤거리게 하거나 중단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속셈을 가지고 방해를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하지 맙시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사탄이 우리를 드디어 이제 경계하고 있구나 하면서 더 큰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주위에서 위협하니까 중단하고 또 열매도 없으니까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필요 없다고 자꾸 저에게 말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명령에 우리도 순종합시다 해야지 별로 결과가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님을 알고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심는 일은 우리 몫이다. 나중에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다른 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때에 또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과가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우리에게 주신 심는 사명은 계속 감당해서 전파하리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할 지역에는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협력하면서 같은 공동체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될 만큼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또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쓰여지는 노안서광교회가 되도록 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